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가서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문화와 경제, 교통의 그러한 중심지였고 특히 그것이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왕래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번화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으면 굉장히 그 지역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만 또 어두운 면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데살로니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경건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이 불량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에 보니까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낯선 사람들의 그런 여정을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사고를 이렇게 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또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무엇을 먼저 세웁니까?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앞쪽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즉 3주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주제로 삼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그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들을 시기하여서 시장 바닥에서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그 성을 소란케 하면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내려고 했지만 다행히 그곳에 바울과 실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야손과 및 그 형제를 끌고 읍장에 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이 야손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라 하는 다른 임금을 따르는 자들이니 다 반역자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들을 핍박했죠. 무슨 무리와 읍장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소란을 떨자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풀려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은밀히 떠나보냅니다. 그곳에 있으면은 위험하니까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도 회당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또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성경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인데 데살로니카 교회가 재림에 관해서 나중에 후서를 보면은 오해가 많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카 후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니까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직장 다니면 뭐 하겠어,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 규모 없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재림에 관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단 2000년 전 바울의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92년도에 어떤 한 선교단체에서 그것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러한 그 당시에 한참 사회적으로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는 집도 갖다 다 바치고 뭐 자동차도 다 뭐 누구한테 주고 땅 문서도 누구한테 주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군에 있었거든요. 상병 달고 그때 일찍 사관을 쓰고 있는데 제 그 부대에 선임 병장 달고 있었던 그 고참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그때 제 별명이 이제 박 목사였는데, 박 목사 뜰 준비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떠요? 그랬더니 오늘이 뜨는 날이잖아. 자기도 뜰 줄 몰라서 목욕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12시면 뜰 텐데 누가 남나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다 허무맹랑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언제 다시 오실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당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이단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오해하는데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도 보면 이단의 그런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죠. 주의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꼭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단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얀 그냥 백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내 생각대로 그릴 텐데 잘못 그린 그림을 다시 수정하고 거기에 다시 그리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개종을 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예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 데려와 가지고서는 믿음을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은 기성교회를 아주 비판적으로 말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만이 바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일하시고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인데 특별한 점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과 별 죽음의 차이가 없었겠죠. 그냥 이 땅에서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에 보니까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은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신분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들, 즉 경건하게 살려고 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비난을 퍼부는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라고 꼬투리를 잡고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예수를 전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잘 못 살고 있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이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도 돈만 있으면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중에 보면 누구네 집은 잘 살아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넉넉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쉽게 말하면 부자들을 가리켜 그 집은 참 잘 살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부자들이 다 잘 삽니까? 아니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은 부자로 사는 겁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과 여러분 잘 사는 것은 틀립니다. 부자로 살지만 여러분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그냥 부자입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가정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그 가정 안에 그 행복한 가정이 그 가정이 잘 사는 가정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러나 사단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부의 원리를 더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돈을 쫓아서 삽니다. 그래서 주일도 없습니다. 그죠?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은 그것을 쫓아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부유하게 잘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살아도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무기력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면 무질서한 것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내 안에 복잡했던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다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돼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말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바로 복음을 방해하고 선한 일을 비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맺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테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품이 고상하다, 품성이 좋다, 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좋은 옷 입고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품성적으로 더 여유롭고 고상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개역개정 이전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그때는 이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술주정뱅이였고 무례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겸손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인내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너그럽다 혹은 신사적이다라는 그 특징이 11절에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구약 성경을 전 교인이 한 권씩 이제 쓰는 성경 필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쓰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광고가 주일날 나오고 나서 월요일날 밤까지 다 싹 정리가 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들이 주일날 광고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90% 이상 참석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그러한 밝은 미래를 봤습니다. 다른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그렇게 교회 일에 정말 열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참 굉장히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정말로 순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넘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귀한 그러한 젊은이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레아에서 너그러운 사람들이 믿었지만 방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으로 갔습니다. 이곳 아니면 저곳, 이것 아니면 저곳으로 이 복음을 전하러 바울은 다녔던 걸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 주어지는 방해는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해는 큰 장애가 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매맞고 옥에 갇힌 것에 비하면 지금 있는 이 정도의 유대인들의 방해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큰 일을 경험하면 작은 것들은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큰 소리에 작은 소리가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아픔을 경험하면 작은 아픔은 금방 이겨냅니다. 큰 고통을 보고 경험하고 나니 작은 방해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자신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겪고 있고 국가가 겪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인도에서는 코로나가 오늘 하루 확진자가 7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어떻게 7만 명이 나올 수가 있을까? 지금 온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 오는 압박이 다른 곳에 비해서 불공평하리만치 더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앙에 대한 핍박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들의 외침에 억울하다면서 우리도 같이 맞받아치면 결국 우리가 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다른 것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다라는 말입니다.
위험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기회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하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질병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도울 길을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그러운 성도가 되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